앞에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구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몇 살부터 믿으셨습니까? 몇 살부터 김금덕 권사님은 언제부터 믿으셨습니까? 40부터 믿으셨어요. 지금 제 나이부터 믿으셨대요. 굉장히 젊으셨네요. 자,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도 했고 그 이후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결국 신학교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학교 들어간 이후 제가 뭐를 하고 살아야 할지 갑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신학교 들어가면 당연히 목사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냥 뭔가 마음은 뜨겁고 교회에서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뭐 찬양팀도 하고 그냥 교회가 좋아서 신학이 내 길인 것 같아서 신학교 들어가긴 했는데 그때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목사님을 보고 자랐지만 사실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준비해서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느꼈던 그 현실은 그저 혼란 자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 공부를 하는데 역사적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책과 신학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막연한 신앙의 관점에 혼란이 가중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신학교 이 대학생일 때 다른 제 친구들은 다들 어떤 목사가 되겠다는 포부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부흥사가 된다든지 찬양 인도자가 된다든지 중고등부 사역자가 된다든지 어떤 자기들만의 그런 비전이 있었는데 저는 목사란 대체 내가 목사가 돼서 뭘 하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목사가 되어야 이런 게 아니고 목사가 진짜 되어야 하나? 목사가 되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나? 막연히 목사님을 바라보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일 때 막연히 목사님이라는 분을 바라보다가 실제로 제가 그 사람이 되려니 어떻게 해야 하나,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한 뭐 2주 금식, 한 달 금식 막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금식을 해야 하나 막 이렇게 이런 고민도 했는데, 자, 그래서 무신론에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재미없는 기독교 윤리 시간에는 도망쳐서 떡볶이 먹고 들어오다가 걸려서, 신학생은 안 그럴 것 같죠? 예, 저도 그랬습니다. 한번 컨닝도 해보고, 예, 저희 아내랑 제가 중간에 헤어졌었는데 그때 너무 공부가 안 돼갖고, 예, 친구들이 마정은 저러다가 학교에서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학사 경고 받겠다 싶어갖고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다 보고서 그 과목만 A가 나왔습니다. 보고서 컨닝도 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할지 방향 찾느라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은 신약이 좋다, 구약이 좋다, 조직 신학이 좋다, 상담이 좋다 이런 말 할 때 저는 왜 이 과목들을 공부해야 되지?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지? 앞으로 어떤 목사가 돼서 이 과목들을 사용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모른 채 학교에서 시킨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1학년 때는 기독교 입문을 듣고 뭐 2학년 때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3학년 때 조직 신학 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4학년 상담 심리였나? 이렇게 듣다 보면 그냥 시키는 거 듣다 보면 방향을 갖지 못하고 시키는 걸 듣다 보니까 제가 이걸 배워서 뭘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죠. 저도 뭐 신학에 대한 흥미도 없었고 사실, 그리고 무신론이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권위를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써놓은 책 같았어요. 사실 학부 때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적혀 있잖아요. 이걸 제가 믿고 보니까 그때는 그래서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어떻게 유학 간지 모를 정도의 학점을 가지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뭔가 나사 풀려 있는 마음가짐으로 유학 가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제 길을 찾게 됐죠. 신학 성경의 대가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의 길을 잘못 갔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사도 바울은 부유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굉장히 잘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로마의 시민이었는데 바리새인이었고 뭐 엄청난 엘리트였죠. 그리고 그 당시 가장 고급 철학, 그리스 철학도 섭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배운 최고의 학문으로 부모님이 기도했던 대로 바리새인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근데 이게 자신이 설정했던 삶의 방향이 뭐 사도 바울이 그런 설명을 하진 않으니까 이게 누가 주입을 해준 건지 자신이 배워서 그렇게 살고자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배웠던 그 최고의 학문을 배경으로 유대인의 신분에 맞게 바리새인에 맞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가 생각한 최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했던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거였어요. 이게 바울이 생각했던 최선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열심히 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지금까지 자기가 배워왔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열심히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가짜고 하나님만 진짜이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이 새로운 인생, 자기 인생을 돌이키는 사건을 만나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바쁘게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이 틀렸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 길이 어쩌지? 그런데 자신이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을 괴롭혀 놨습니다. 스데반도 자기 발 앞에 죽었고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손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피가 손에 묻어 있던 거예요. 이전에 이 예수님이 진짜라고 깨달았던 그 순간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 되돌릴 수 없는 시점까지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너무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걸어온 길들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삶이 그 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때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인생의 과정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움은 율법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 때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죠.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이단들을 축출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 이들을 잡아 가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자,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냥 열심히 산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 실제로 만나고 보니까 자신의 그렇게까지 열심히 산 인생이 제대로 산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율법을 통해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고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열심히 살고 율법 잘 지키면, 교회 열심히 나오면, 예배 시간 다 지키면, 기도 열심히 하면, 중보기도 사역 참여하고 전도 참여하고 내가 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실 줄 알았는데, 내 삶을 되돌아보니, 나의 죄를 깨닫고 보니 내 죄를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거예요. 이제야 뒤늦게 진리가 무엇인 줄 깨달았지만 스스로 그 길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 그 길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뭐로부터 출발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밖에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너무나 예수 믿는 자들을 너무나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면목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미 내 손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데, 내가 감히 저 십자가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로마서 서두에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의인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의지와 기도와 노력과 어떤 행동을,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열심히 살았죠, 나 의롭지 않아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받아주시는 것은, 나는 감히 저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없어요. 나의 입술은 예수님 뜻대로 산다고 고백했지만 나의 입술을 보니 어쨌죠? 나의 입술은 죄인의 입술이었고, 나의 발걸음은 죄인의 발걸음이었고, 나의 손은 죄인의 손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겠습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자격 없는 나를 이 세상에서 그것이 잘못된 길이 맞는 길인 줄 알고 그것에 그냥 추종돼서 정신이 나가서 그냥 내 손에 피가 묻는지도 모르고 내 손에 사람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그냥 정신이 나갔던 그 삶, 그렇게 자격 없던 삶을 살던 나를, 그 삶을 살던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1%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가뒀는데, 괴롭혔는데 내가 예수님을 무슨 면목으로 믿겠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이 자격이 없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여정을 통해 정말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격이 없던, 아니 자격 없는 것을 불구하고 벌받아도 마땅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정말 스스로 생각할 땐 염치 없기도 하고 스스로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고백에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인생에 아무 여정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러면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고백들이 있잖아요. 막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뼈저린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회개의 눈물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의인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것이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고 구원의 감격이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냥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고 어떤 삶을 살았고 나 혼자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나의 상황,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난 다음에야 십자가 은혜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그 깊고 깊은 감사가 녹아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고백에는 그냥 여러분들 믿음은 삽니다, 이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도, 죄인 중에 괴수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살리시고 사도로 만드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라는 그 가슴 절절한 인생의 고백이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는 이 고백이 노예 상인이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네요. 예수님,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이 정말 내 가슴에 깊이 느껴지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이해가 쉽게 되도록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탕자는 아버지 재산으로, 그림 보여주세요. 이해 쉽게. 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재산으로 저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쵸? 이게 잘 나갈 때 모든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제 주머니에 10억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목사를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렇죠? 100억 있으면 안 할지도 몰라요. 으아 이러고, 그렇죠? 빌딩 사서 임대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라의 세금을 열심히 내겠습니다. 예, 돈을 받아서 으아 이러면서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 생각 안 나요. 아무도 생각 안 나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잘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빈털터리가 돼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빈털터리가 되니까 어때요? 네, 아버지가 생각나요.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근데 탕자도 아버지에게 빈손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어요. 이미 자기가 유산으로 받을 거 다 갖고 왔거든요. 내 행위로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으하하, 나는 아버지 돈으로 잘 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빈털터리가 돼 보니까 아버지는 생각나는데 아버지께 돌아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아들 못하겠습니다. 나를 종 시켜주세요. 종이라도 시켜주세요. 그러고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발견하게 되는, 정말 나의 낮아짐과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찾게 되었을 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죄인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게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아들의 마음. 나는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돌이킬 자신이 이제 와서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이 나가서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도 누구나 착하게 살고 싶고 인간답게 살고 싶은 누구나 그 마음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십자가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감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염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일주일 삶을 살아보니 제가 은혜 받고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목이 너무 쉬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일주일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무너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주일날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살려 그랬는데 왜 나는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까? 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욕하고 놀자 그러고,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다 보니 욕도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다 보니 나쁜 말도 하고 같이 싸우기도 합니다. 내가 왜 하루도 이틀도 버티지 못합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자격 없는 제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나는 죄를 지어요.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최미실 권사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저도 오늘도 지었습니다. 저도 오늘 살면서 어떻게 안 짓겠습니까? 살면서 오늘도 막 운전했거든요. 근데 앞에 차가 막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훅 들어오는데 벤츠 1억 4천짜리 차래서 A씨 그리고 빡 누르면서 화만 내고 그냥 보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제 마음에 화가 나고 믿기도 하고 제 마음에 항상 온유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 제가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신다, 오늘도 나를,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것,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게 돼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입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내가 그 부족한 모습으로 저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공로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힘대로 살아온 결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엎드림일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아왔어도 결국 내 삶의 결론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 들어갈 정도도 공부도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매주 경건하게 모여서 말씀 묵상도 하고 교도소, 어려운 사람도 돕고 대단했어요. 진짜 저 그 사람처럼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개척 중이던 미국 선교도 나갔어요. 그런데 웨슬리는 미국 선교지에서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 여인하고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다 아시죠?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어. 근데 이 웨슬리가 질투에 빠져갖고 그 여인을 성만찬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막 문제가 생겨갖고 선교지에서 밤에 도망치듯이 도망쳤어요. 자기는 그 하나님 앞에 푸른 뜻을 꿈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열심히 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경험한 게 뭐예요? 한 여인을 향한 질투심 때문에 그 질투심을 참지 못해서 자기도 해서는 안 될, 알아요. 자기도 객관성을 잃은 거. 그 여인을 성찬에 부당하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그 동네에 마찰이 생겨갖고 그냥 도망치듯 선교지에서 도망쳐서 영국 자기 또 나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웨슬리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실패의 순간에 들린 말이 뭔지 아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기도 열심히 하는 예배나 그것이 아니고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의 이 자서전적인 고백은 지금까지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발점도 되었죠. 그리고 그 출발은 어디에 있냐면 내 실패와 내 낮아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렇게 잘난 것 같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순간에는 우리는 절대 이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잘 될 때, 이때 예수님의 음성이 오히려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들리는 음성과 보이는 분이 계시죠.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이 아니었고 나를 붙들어 주신 분이 계셔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인간적 열심과 노력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뭐가 잘났습니까? 그런데 실패와 낭망의 순간에 나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바이블 하이킹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 욕심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읽는 거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어떤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하나님은 의로우니까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 이렇게 무서운 그런 판결을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끝까지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온 산을 다니시는 의로우심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의로우면 공평과 정의를 얘기해야지 이게 무슨 의로움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세요. 목자의 의로움은 뭘까요? 목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책임은 뭘까요? 끝까지 따라오지 못하는 양을 책임지는 거예요. 따라오지 못한다고 너 따라오지 못하는 양 버려. 그리고 말 안 듣는 양 버려. 그리고 말 잘 듣는 양만 따라와. 이게 목자의 의로움일까요? 아니잖아요. 목자의 진짜 의로움은 따라오건 따라오지 못하건 그 마지막 한 마리까지 책임져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 다음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의로움입니다. 목자의 책임은 한 영혼도 한 잃은 양도 잃어버리지 끝까지 찾는 것이 그것이 목자의 책임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잃은 양에 비유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한 명도 빼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꼭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과 희생을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나는 오늘 하루도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에 근거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날이 갈수록 제 내면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마음 졸였던 일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는 한 50분만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돼요. 그 다음엔 40분만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돼요. 그 다음엔 30분만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기도 안 해도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였어요. 처음에 10분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10분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 다음에는 20분 기도해서 더 큰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30분 기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40분 기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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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묵상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삶의 내 의지와 내 생각의 자리들을 점점 줄어들게 하고 예수님의 자리는 크게 되어서 주님이 내 삶의 마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서 내 삶의 많은 순간 예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고 성화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는 1초 1분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무엇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내 노력과 내 힘은 결국 허공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의로운 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는 이 자기의 삶에 대한 돌이킬 수 없었던 삶이 다시 돌이켜져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걸게 되었다는 이 고백이 정말 녹아져 있는 고백입니다. 오직 의인은,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왜 믿었어요?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받아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뭘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준 복음인데, 유대인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유대인도 받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당신들,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당신들도 예수님은 받아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돌이키냐고요? 나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돌이켜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 십자가의 좁은 문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사람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그리고 앞으로 나의 남은 일생이 주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